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타교회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그분의 말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적어도 1시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그거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것은 저는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만날 때도 간혹 가다가 당혹스러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목사님 입에서 나오서는 안 될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연단받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성경의 어떤 서신의 맨 말미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인사말처럼 들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사실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앞에 1장부터 15장까지는 막 교리적인 얘기도 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하라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오늘 마지막 16장. 그냥 서로 문안을 주고받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 짧은 내용, 인사말 속에서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의 시선,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다 해놓고 마지막 16장에 가서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앞에 얘기들이 다 퇴색될 것이고 앞에 얘기들이 전혀 은혜로 담아지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해놓고 강대 밑으로 내려가서 주일 예찬을 할 때 제가 막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막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다 털어버리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뭐냐면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하고는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라. 너무 가까이 갔다가 너무 인간적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뭔가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이 1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드러나고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은혜 받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세번역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이라고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헷갈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헌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헌금과 연보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같은 겁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연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자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한자냐면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를 돕되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그래서 연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타인을 돕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목적이기보다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구제헌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다 같이 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누구만 헌금을 안 냈을까요? 누구만? 고린도 교회만 헌금을 안 보낸 겁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할 리가 없죠. 네. 돈에 예민하고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돈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자비량 선교를 선택했던 것이지, 다른 교회에 사역할 때는 사도 바울은 다 그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어린 나이, 그러니까 돈에 예민하고 그 돈을 누군가한테 구제로 타인을 돕되 버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 이걸 언급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 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 구제 헌금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듣자 사도 바울이 모든 유럽에 있는 초대 교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십시일반 헌금을, 구제 헌금,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라 라면서 그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안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에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네, 은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라가 기쁨, 그 기쁨으로 카리스, 은혜, 선물로서 누군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것이 카리스마, 은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돈으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카리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하라. 간혹 가다가 일부 어떤 교회들이 특별 헌금 또는 구제 헌금을 한다고 어떤 명목을 걸어놓고 액수를 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헌금 방식은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방식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형편에 따라, 너희 수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1불을 하든 100불을 하든 1000불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절대 강요가 아니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해놓고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뭐예요? 두 번째 헌금에 드리는 자세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주일날 예배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네, 헌금을 할 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자기는 헌금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헌금을 다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갑에서 헐레벌떡 꺼내서 내놓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뭐 1억을 갖다가 헌금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11조를 헌금을 할 때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따로 떼어놨는지 그 11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옛날에는 새 돈을 은행 가서 바꾸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헌 돈을 다리미질을 하는 겁니다. 다리미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뭐냐면 돈 자체에 무슨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자세는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써주어서 추천서를 써주어서 그 사람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로 가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 헌금을 주면 됩니까?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네, 굳이 복잡하게 따로 사람을 세울 필요 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못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충분히 자기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자기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유혹받을까 봐? 돈에 유혹받을까 봐? 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보이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얼마나 투명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구제 헌금이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혹시라도 누군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구제 헌금을 가져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의 마지막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그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부리라도 우리가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재정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헌금은 강제성이 없어야 한다. 받은 은혜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헌금이다. 연보든 헌금이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액수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을 관리함으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 말미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또 설명을 합니다. 자기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15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성도들한테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네? 어디를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선교지를 뜻하죠. 네, 내가 선교하러 다른 곳으로, 다른 목적지로 갈 때 나를 보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뒤에서 서포트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어떤 가치관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싶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같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도 바울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가지고 분파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네, 거들떠도 보기 싫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도로 좀 보여드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베레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형제들을 또 돕고 신앙을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여기서 지내겠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가 북반구입니까? 네, 정확하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반구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거의 북극 정도의 날씨가 됩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절대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면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때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면서 당신들과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들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네, 아비의 심정이죠.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인사말 속에서도 진심 어린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그를 극진하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인생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늘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표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의 신앙이 묻어난다고요.
그냥 내 계획대로 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라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항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한동안 더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은 항상 뭘 상징합니까? 전도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는 것을 잠깐 미루고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해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핍박을 뜻합니다. 핍박.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사람 대인관계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원수가 다 도망갑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은 십자가예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 가시를 갖다가 육체적 가시라고 해석을 하지만 제가 그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시가 어떤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가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주변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가족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거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큰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방해도 그만큼 더 심하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항상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에 무게를 두고 큰 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이 던져주는 그 시험거리에 함몰돼서 나에게 오는 그 핍박에 함몰돼 버리면 사역이고 뭐고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멀리 있는 고린도 교인들까지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삶은 어떤데? 여유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전혀.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공격이고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세요. 큰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사역의 현실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도 다 함께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큰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할 때는
설교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제 자랑이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 녹록지 않은 삶에만 집중하면 절대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고 내 마음에 혼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역사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이 삶이고 삶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도 바울의 머릿속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핍박이 일어나든지 고난이 오든지 먹고 살기 어렵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또 이 편지 말미에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의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람이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니까 맨날 금식하면 그 물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물은 석회질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만 먹고 금식을 했으니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야, 제발 네 몸주 좀 가누고서 사역을 해라. 너 그러다 일찍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라고요. 포도주 마시라고. 너 건강 위해서 포도주 좀 써라. 그 정도로 디모데는 허약 체질이었어요. 절대 어디 다니질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한마디로 혼혈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혼혈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딱 얼굴만 보면 피부 색깔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거기도 혼혈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나름대로 잔뼈 굵은, 이 땅에서 잔뼈 굵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분들이 그 디모데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을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야, 어디서 저 피비린내 나는 저 젊은 애를 데리고 왔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야? 저것도 또 혼혈이잖아. 이런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가 너희 교회를 방문할 텐데 무시하지 마라.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어리다고 놀리지 말고 그 사람의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권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님의 일을,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일적인 사역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 어떤 분들은 동역자, 목회자, 사역자들은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를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역자로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죠? 그는 주님의 일을 나와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사역한 뒤에 떠난 뒤에 그 후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일단 잘생겼고 그리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못생겼고 설교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워낙 재미가 없고 말을 못해가지고. 근데 이 아볼로는 설교를 유창하게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의 이렇게 팬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이제 소위 말하는 원로 목사파, 네, 후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전임 목사인데 후임으로 온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아볼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했겠어요? 그죠? 한순간인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만만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천천으로 떨어지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이거를 일부러 헬라어 단에서 앞에다가 이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의미하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아볼로. 그 아볼로에게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대요. 자, 아볼로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왜? 자기를 환영해주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목회자가 오기를 기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저기 고린도 교인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빨리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네가 전해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 아볼로가 빨리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케어해 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진심이고 그래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반면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걸 알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 봐 계속 거기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보이세요? 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장면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앞에 막 교리적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진가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나 아볼로는 사역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평신도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가정을 고린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부가 함께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평신도 가정이었음을 뜻합니다. 그 평신도 가정이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래요. 자,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 좋은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있다라고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잘 섬겨라. 목회자를 잘 섬기는 가정이 축복받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목회자 섬기면 복받는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바나 가정과 같이 누구를 섬겼어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예요?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도 사용했겠죠. 자신의 시간도 사용했겠죠. 자신의 에너지도 사용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 당신도 평신도지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아는군요. 당신도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군요. 당신은 나의 첫 열매입니다. 라면서 그 스데바나 가정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책을 보면요, 모든 세상의 역사책에는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그 직업을 꼭 역사책에는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책에는 그 사람의 직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자였는지 무슨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무명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관심 없어요. 성경이 관심 갖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그 마음과 그 행실을 보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유명한 가정이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굽니까? 이거는 약자로 사용했는데 원래는 브리스가 그죠?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게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처음에 이 둘이 예수를 믿을 때는 이름이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왔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 따라서 억지로 교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어요? 네, 믿음의 가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도 믿음의 어떤 일꾼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죠? 그 텐트 메이커에서 사도 바울을 텐트 직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모여요? 네.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만 교회예요?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랬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성도들을 초대해서 그 가정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걸로 헌신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텐트 메이커가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세탁소 하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네. 하루 종일 꼬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느질하고 하루 종일 그냥 손목, 우리 최 집사님, 유 집사님 다, 유런실 사모님 다 몸에 병드셨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된 노동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성도들을 초대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가지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아굴라와 또 스테바나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런 평신도, 사역자부터 평신도까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모든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그 복음 안에 해석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막 교리적인 거, 성경 지식을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때문에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니 뜬금없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저주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깜짝 놀라게 하는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현실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목회자들아, 너희 평신도들아, 너희는 이미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는데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은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이 땅의 야망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내일, 오늘이라도 오시면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고, 믿는 자, 정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대로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살아내는 자들이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축복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아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아직도 이 세상 저주 아래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아래에 계세요? 저주 아래에 계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만 이것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 어순이 달라요. 헬라어와 같은 어순을 갖고 있는 언어가 영어예요. 그 영어가 이제 그리거에서 왔기 때문에 그 그리거를 영어와 어순이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My love be with all of you in Christ Jesus라고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났어요. 이게 이 서신의 도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가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보세요.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역시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바울이 뒤에 나오지만 영어로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폴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저는 이거를 해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뭐냐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서신 16장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In Christ Jesus로 끝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우리는 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해서 여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로 마침표로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인간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이야기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의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의선교회. 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조의선교회가. 저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조의선교회 그러니까 뭐 기쁨 선교회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 선교 단체를 만드신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선교 단체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은 약자입니다. 이렇게 약자로 써져요. J는 뭐겠어요? 네, Jesus first. 그다음 O는 뭐겠어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예수가 첫 번째, 다른 이웃들은 두 번째. 그리고 Y는 뭐겠어요? You last. 너는 맨 마지막. 그게 조의 선교회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지 않고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항상 머리로 삼고 내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라나 어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아볼로와 같이 또 스테바나 가정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같이 수많은 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들처럼 자기를 맨 마지막에 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성경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일상의 말 속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